죄송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은혜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함께 상고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유무상통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붙들려 영광과 찬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오랜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고, 또 푸른 초장교회는 아마 이제 꽤 대구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많이 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또 함께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총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 이제 순방도 하고 또 때로는 가서 설교를 할 경우가 많은데,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요, 가끔 제가 광주를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가면은 주로 픽업을 나올 때 교회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나오셔서 영접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참 예외였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이 친히 나오셔갖고 안내도 해주시고 만나게 되어서 참 때로는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목사 갔다 와 라면 되는데 장로님이 친히 오셔서 설교자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셔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교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일 그 설교를 아멘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반응이 빠른 곳이 어디냐? 주로 호남 지교예요. 광주나 김제, 전주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건지 은혜가 충만한 건지는 분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저도 대구에서 2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28년 목회하고 이제 총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저에게도 처음 제가 목회 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손 안 들어요. 마치 아멘을 안 하려고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아멘. 이게 대구의 유교 문화의 정서, 체면 문화의 정서, 내가 아멘 하면은 아마 날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문화가 아마 우리 대구, 경북, 영남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에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동행이 될 때 기계적인 아멘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내 마음에 아멘으로 동의가 되고 받아들일 때 입술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과가 있네요.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 위기를 행간에 담긴 이야기가 뭔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0년 후에 여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업도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들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가장 최근 신조어가 있습니다. 축소 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점점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회가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이후에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쉽게 편리를 추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 교회는 여러분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개척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교회가 정말 어쩌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왔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뭐 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이제 이 2025년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조국의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거대한 공룡처럼 되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 영적인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그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한다면 그 신은 결코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고은 선생님의 한 시를, 한 예언을 읽었는데요. 한번 보실랍니까?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한 년이에요. 내려갈 때는 못 보았어요. 올라갈 때는 보았는데,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갈 때 보았어요. 무슨 얘기 같아요? 아마 시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성공할 땐 보이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망적일 때,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을 항상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굉장히 신비롭게도 절망을 보는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은 절망 내려갈 때, 희망이 없다 할 때,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그 부정적인 시각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의 뉴노멀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전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올래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이 14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조국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복음이 점점 왜곡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오늘 여러분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다시 높여주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엄청난 선포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정말 복음의 역동성, 다이나믹한 복음의 능력들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도 복음 하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32절까지만요. 읽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속이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모든 설교의 압축 한마디는 뭐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을 핵심을 말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 십계명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매우 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실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베드로는 34절에 예수의 부활은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는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왕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에이전트 킹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1000년 전에 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실제로 예수는 부활했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시공간 속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 시공간 속에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진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우리는 껍데기 신앙만 갖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원문에는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콤마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계획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그를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릴 때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삼으시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영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신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고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모든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신을 잘 이렇게 해야 복을 주고 신을 잘 떠받들어야 복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조금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인격적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독교 복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모자랄 때 하나님 힘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항상 자기 자신이 갖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만이 완전한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행복하느냐, 감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움과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 이후에 더욱 거룩하고 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의 체계와 가치를 바꾸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데 새롭게 된다고 하는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그게 한 번 새로워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또 내일 또 10년 전보다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좀 더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 영적인 수준이 아직 안 오른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10년처럼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습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절대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주일 예배 드렸어, 성경 몇 장 읽었어, 전도했어.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사람 대우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은 초월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월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보배는 피를 흘려주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리로, 이론으로 남아있으면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영광과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을 배우거나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클럽 등록하고 나서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 지극히 성공주의 번영신학에 깊이 물들어서 예수를 따르고 믿고 닮아가는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담겨있는 이 푸른 초장 교회를 외에 제가 총회를 섬기고 행하면서 아직 우리 교단 안에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10년 동안 싸우는 교회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편치는 않습니다만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 그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지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장차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3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새로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요,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거나 논리적 설득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병 고침받는다, 복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여러분 제자들이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책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에게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사무엘 같은 제사장, 엘리야 같은 능력,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 넣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일단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모태 신앙은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파테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목회하러 갔을 때 제 아들이 5살이었어요. 그리고 3년 지나니까 학교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가창교회 아시죠? 예. 그 용계 초등학교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 가려면 반드시 교회 앞을 지나가야 돼요. 유일하게 제 방에 노크 없이 문을 여는 사람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아들입니다. 1학년 때는 문을 확 열어요. 아빠, 1,000원. 그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줘야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분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이나 어디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사업 안 됩니까? 뭐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고난이 많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뉴스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온다.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충 살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고난이 온다. 회개해야 돼.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더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복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왜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하느냐? 왜 공적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과 그 예배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딱 그냥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주 듣다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자신의 시선과 영성을 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듣는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킬 수가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좀 진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주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루한 열정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거래하는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모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어떤 관계죠? 믿지 못할 때 주고받는 거예요. 믿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 오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성경의 약속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것이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사는데 왜 안 돼?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있어요. 죽어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손 후대에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넷을 다 목사 되려고 해놓고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 되려고 그러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 때 눈물로 한 번도 눈물 없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저도 목사와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다가 제가 붙잡혀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동생들은 다른 일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제 큰 조카, 제 사위, 제 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우리의 기도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것도 우리가 만든 공식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 여러분 이를 선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시죠? 예? 사도 바울 어떻게 죽은 줄 아시잖아요. 로마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지중해에서 별장 지어놓고 회 떠먹으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은혜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실패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고 복이고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구약의 모든 물질적인 복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많은 복 받았잖아요. 구약의 모든 복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를 알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의 능력을 힘든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우리 좋은 장로님들, 좋으신 목사님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에 와서 다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는 기쁨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